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호야가 좀 열이 나서 병원을 찾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을 만나러 제가 호야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제 보고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구나. 너무 우울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완전히 전환하라 하는 얘기를 듣고 한국 교회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제가 받고 검 부담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대면으로 할 거냐 비대면으로 할 거냐.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접촉자를 검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명히 접촉자는 환자와 1.5m 거리 안에서 15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접촉자예요. 그리고 키스를 했거나 포옹을 했거나 그런 사람이 접촉자인데,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검열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방역수칙에도 무작위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에 대해서. 또 저는 그렇게 합니다. 후베이성 사람들을 8월 며칠부터인가 다 중국의 그 사람들을, 후한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여행 자유를 다 줬어요. 마음대로 우리가 교류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갑자기 막 몇백 명씩 이렇게 환자가 나오는 건, 이거 다들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우리는 비대면 못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부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강력한 제재를 하고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강력하게 구속을 해서까지도 영장을 청구해서까지도 하는데,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모여도 된다. 종교 행사니까 가끔 모이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교회 전체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식당에서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만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 전체를 제재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방역수칙 7대 원칙을 잘 지켜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거의 나는 100% 교회가 다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교회처럼 잘 지키는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타켓이 된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이렉스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고민을 할 겁니다. 서울시는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다 여기에 순응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방역을 정부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했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에게 의문을 갖게 한다든지 의심을 갖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막 반발심을 갖게 한다든지 그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국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여와야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말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참 가장 큰 한국교회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봅니다. 6.25 때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고 일제강점기 때도 예배를 중단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어요. 시각장애인 화가 박환 씨가 2013년 10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급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지요.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을 계속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환 씨가 손수영 기자에게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2013년 10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내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집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오더니 오빠 그림 한번 좀 그려보지. 그때 나는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빛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느냐. 그래도 계속해서 동생이 그림 그리라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 오빠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부터 슬픔이 그리고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지고 그림 그리는데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빛을 못 보니까 색깔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걸 뭘 이용했느냐? 실과 바늘과 그 다음에 침을 이용을 한 거예요. 색깔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색깔마다 농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느낌으로 구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에 풀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핀을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했더니 색깔을 구분하는 감각이 생기게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1회 때 이제 그림을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았다고, 당신의 그림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그림을 평가할 때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대체로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렇게 아주 밝고 아름다운 대자연, 특별히 봄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그래요. 봄은 희망과 기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희망과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도무지 의아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고 사연을 물어보았더니 자기에게 그 사연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 사실은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내 이름 내려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내 그림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 그래서 그림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힘이다. 힘이다. 남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때문에 희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어록을 이렇게 남기죠. 제 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암흑이지만 제가 그리는 것은 희망입니다. 나는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못 보는 것이 고통이다. 희망은 있는 게 아니고 찾는 거다. 찾는 거다. 무엇보다 내가 그린 그림을 제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내 그림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선조대왕에게 전하,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일본 배는 수백 척이 되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직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희망을 안고 부푼 꿈을 안고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것은 참담한 절망이었습니다. 먼저 돌아와서 자리 잡은 백성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자폰,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 죄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주저앉아서 기가 막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 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가 뭡니까? 자폰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렇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1차 귀환했던 가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가냐예요. 스가냐. 비록 이스라엘이 자폰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8.15 대회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덫에 우리가 걸렸다. 교회가 걸렸다. 보수가 함정에 빠진 거다. 왜? 빌미를 크게 제공해 줬거든요. 빌미를. 아마 싹 안 한다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 안 한다고 뒤로 싹 빠져가지고 언제 해야 되느냐. 시진핑 올 때 하면 돼. 시진핑 올 때 반중 시위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미국이 한국은 우리 편이다. 그럴 때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큰 유익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걸 놓쳐버렸어. 놓쳐버렸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파도 참 답답한 거예요. 참 바보스러워요. 지금 너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바보스러워요. 왜 이렇게 빌미만 제공해 줬냐 이 말이야. 빌미만. 이런 처참한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데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이유는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 1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며, 죄가 무슨 죄였다고요? 자폰.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족 전체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인간은 매우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정서적 분위기에 젖으면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울지요. 눈물이 있는 사람과 눈물이 없는 사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순수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을 좀 순수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우는 것을 굉장히 억제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우는 것을 억제를 많이 했어요. 울면은 남자가 왜 우냐고 지어박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안 웁니다. 남자가 울어. 그러고 또 울고 정서를 눌러놓은 우리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반드시 눈물이 있는 사람이 순수하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순수성을 좀 더 인정받기는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죄를 통하여,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눈물을 흘린 사람이 흘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죄를 자복하고 크게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지도자 에스라와 함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입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참 문제죠.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백성들이 강화문 집회 난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보세요. 그때 대통령이 나오면 좋을 뻔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막 들어가는데 차 막아놓고 벽 쌓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그때 떡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한번 얘기 좀 하자. 나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뻔했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억압만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은 인정해야지요. 정책 실패도 인정을 해야지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상 조롱거리가 되고 마딜은 소금되어서 짓밟히게 되고,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잘못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폰한 것, 하나님 진노를 쌓은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가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이라 이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라. 그 정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만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는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암이 무서운 것은 말기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우리 계속해서 살펴야 되죠. 그러나 암이 갑자기 온 건 아니잖아요. 소소한 정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펴보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조기 진단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을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살피사, 아옵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나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아시진 하나님이요. 나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오.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보시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진정성 있게 살펴서 하나님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거룩한 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된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의 늪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 이 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희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스가냐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자신을 살피죠? 민족의 죄를 살피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 이게 회개였거든요. 삶을 바꾸겠다는 거.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유치원에 들어가면 알파벳 먼저 안 가르치고 분리수거하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은 이면지하고 깨끗한 종이하고 놓고 똑같은 값인데 어떤 걸 사갈 거냐라고 하면 이면지를 사간대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후손들에게 울창한 숲을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자폰을 한 거예요. 자폰. 그러면 국제결혼 잘못인가요? 성경은 국제결혼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국제결혼했죠. 성경 공부하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 요셉이 국제결혼을 했을까? 애굽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너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책망하지 않고 모세 손을 들어줘요. 미리암이 막 비난하잖아요. 일시적 금한 명령이었어요. 자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자포하면 안 되니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아서 세속화되면은 하나님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 명령이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 계속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시대적 현상이거든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신은 왜 자폰을 금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1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자, 이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 나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아내와 소생, 자폰을 한 그 아내이자 이방 여인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 자식들까지도 다 내보내기로 다 내보내기로 결심하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를 계속 읽어보시면 자폰을 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래서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자, 44절 쭉 명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다 내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자녀들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아픔이 있겠죠? 삶을 바꾸려면 뼈를 깎는 아픔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는 하는데 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는 뉘우칠 회자 아닙니까?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란 말이죠. 회는 하는데 개를 안 해.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 개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그래. 개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뉘우치고 통회하고 울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회개가. 그렇다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개혁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의지적 결단을 하고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절정이요, 회개의 완성이요, 회개의 열매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쌓은 진노에 대해서도 재앙에 대해서도 하나님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라니까.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은 망한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도망갔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지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합니다. 억지로 그것도 마지못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임금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하는데 왕과 방백들이 조서까지 내리잖아요. 회개에 다 참석하시오. 요나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3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강포에서 떠나라. 삶을 고치라. 이게 니느웨 왕의 조서,
방백들이 만든 조서예요. 악한 길 강포에서 떠나라. 그래서 진정한 회개운동이 니느웨에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더니 돌이켰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킵니다. 이것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의 축복. 그래야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 중환자실에 매우 심한 화상을 입은 소년 하나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입원을 했는데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도 위험하다. 회복 불가능하다. 근데 자원봉사자 대학생이 하나 오더니 이 아이 옆에서 중학교 문법책을 펴가지고 이걸 가르쳐요. 읽어주며 가르쳐요. 그때 이상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아주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상상을 깨고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네가 회복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음 학기에 배울 영어 문법을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얘는 빨리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 그래서 희망을 가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희망 먹고 사는 존재.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찾으면 살아요. 희망.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케이프타운에 있는 원주민들이 폭풍의 기설이라고 붙인 바다가 있어요. 폭풍의 기설. 물결이 거세고 암초가 많아서 그 바다를 배들이 통과할 수가 없는 곳이라서 붙여준 별명이 폭풍의 기설입니다. 폭풍의 기설. 그런데 어떤 탐험가가 단 탐험선이 그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과해서 인도로 가면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스코다마라고 하는 탐험가가 탐험선을 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어려워도 이 폭풍의 기설을 극복하고 나면은 인도를 향하는 길을 개척을 하면은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도전을 하지요. 천신만고 끝에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했더니 통과하자마자 잔잔한 인도양 바다를 만나게 되죠. 인도양. 코로나19가 폭풍의 기설과 같아요. 이 팬데믹.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성찰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파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한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인정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오던 우리의 죄악,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우리의 잘못, 엄청난 은혜를 받아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암담한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 번도 한국교회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는데 예배가 중단된 처절한 현실과 가슴 아픈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들의 삶을 고친 것처럼 우리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찰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침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